2020년 4월 1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고 또 우리가 홀로 있는 그 시간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사실 진짜입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고 오늘 말씀 속에 또한 우리가 기도 속에 또한 우리 찬양 속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바꿀 수 없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수요일 저희들이 함께 이 온라인에 모여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는 중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으로 인한 우리 마음의 어려움과 세상의 고통과 아픔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는 중에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도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이 알래스카와 온 세계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힘을 주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듣는 중에 깨닫는 중에 주님 안에 거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놀라운 복을 저희들이 다 체험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가면서 또 그 말씀을 강독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우리가 1절에서 3절을 읽었습니다. 사울 왕이 결국은 이 다윗을 노골적으로 죽이라 이렇게 신하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다윗에 대한 공포심, 그 공포심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자기의 자리를 꼭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집착과 시기와 질투, 이런 여러 많은 감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고 또한 모든 신하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실은 큰 위기가 이게 닥쳐온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위기 속에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사울의 아들이죠. 어떻게 보면 왕자입니다, 왕자, 그죠? 이 요나단이 다윗을 돕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에게 그런 마음을 주고 계시죠. 얼마나 이게 복이 됩니까? 사람이 큰 위기에 있었을 때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또한 내가 정말 의지할 수 있고 또 나의 모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내 주변에 한둘이 있다. 그것은 참 큰 복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이 날 도와주겠지. 그런데 도움을 구했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면 실망을 하게 되죠. 우리가 너무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또 사람으로 인한 실망도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인간관계를 넘어서 그 인간관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1절에서 3절까지 읽으면서 다윗에게는 큰 위기가 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하들 중에서 신하들은 다 입을 닫고 있는데 그 많은 신하들 중에서 이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는 마음이 있죠.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요나단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도 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모든 관계의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이 우정의 이야기도 이 안에 있지만 그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또한 보게 됩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영적인 깊이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어쨌든 3절에 보니까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에 있을 때 아버지 곁에 서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얘기해 주겠다. 이 요나단의 큰 사랑이고 우정이고 또한 마음이죠.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지금 이 요나단은 사울과 다윗 사이에 서서 다윗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죠. 그리고 신하들 앞에서 정말 공포까지 한 그런 상황과 형편입니다. 이 요나단은 그래도 자기 아버지인데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사울 왕 앞에 간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변호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에 있어서 또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여러분을 변호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말해주고 하는 사람들 한둘 갖고 있습니까? 없다면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외로운 일입니다. 정말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대변해 줄 수 있고 또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꼭 하나씩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사울은 죽이겠다고 그러고 있죠. 근데 이 요나단은 그러한 사울의 마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한 분 우리가 생각나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 정말 거꾸로운 거, 말하기 힘든 그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다 대변하고 계시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이 죄성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육신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예수님.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고 그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그들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그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오늘 5절에서의 이 요나단의 이 말은 굉장히 선지자적인 말이에요. 단순히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좋아했기 때문에 다윗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어주고 애쓰면서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어떻게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무죄한 피를 흘릴 수 있겠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살펴봤을 때 그가 나라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든지 또는 사울에게 뭔가 죄를 지은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사울 안에 다윗이 밉고 사울 안에 그냥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미워지기 시작하고 또한 누군가에 대해서 질투가 생기고 또한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감정들, 안 좋은 감정들이 생길 때 먼저 그 사람을 살펴보기보다는 먼저 내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지금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지금 자기의 자아도 너무 강합니다.
사울은 너무 육적으로 봅니다. 사울은 너무 이 정치적인 입장과 이해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는 다윗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가득 찬 것이죠. 이것은 죄악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피해야 할 죄이죠. 한국에서는 광주 사태 같은 경우 정말 큰 희생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유태인 학살 또한 마찬가지죠. 일본에서는 마루타 시험을 하지 않았나. 또한 여러 억울한 무지한 피들을 많이 흘렸죠.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하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을 시켜서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 죄인 것이죠. 요나단은 사울 안에 있는 그 불의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적인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들을 때 돌이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바싹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자, 이 5절의 이 요나단의 메시지는 선지자적인 메시지, 그 메시지를 지금 사울이 듣고 있습니다. 자,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울의 마음이 바뀌었네요. 요나단이 이 다윗을 위하여 변호하고 또한 다윗의 입장에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 또한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에 이 아버지 사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말해요.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곧 다윗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야, 지금 이 7절까지는 참 그래도 다행스럽습니다. 사울이 그래도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돌이킨 겁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이 사울과 다윗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의 회복이 왔어요. 여기는 아무리 봐도 이 요나단의 공이 크죠. 그런데 그 요나단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그래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손길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통해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겁니다. 그 플러스 알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 믿습니다. 자,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자, 이제 다시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 이전에는 또 사울이 이 악신에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다윗을 막 창에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일도 그냥 지나갔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계속 그것이 지속되지는 않았고 지나갔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또 완전 모든 신하들을 불러놓고 죽이겠다라고 말했다가 또 그 사이에 요나단이 잘 또 설득을 시켜서 또 그 위기에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8절에는 전쟁이 있었는데 다윗이 또 공을 세운 겁니다. 자, 이것이 사울의 마음을 어떻게 뒤바꿔 놓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10절입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 사울이 지금 그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보십시오. 다윗은 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 사울은 다윗이 잘 될 때마다 그 마음이 괴롭고 공포와 무서움에 떠는 거죠. 그래서 다윗만 제거하면은 좀 내가 좀 속편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은 큰 공을 세웠는데 사울은 악령에 들고, 그리고 그 앞에 사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악기를 타기 위하여 사울 앞에 선 이 다윗,
근데 그를 향하여 또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사울의 모습이 있죠. 이것은 그의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뿐 아니라 완전히 악령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분별해야 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을 내야 돼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났어요. 육체로 끝나는 것뿐 아니라 그 육체를 넘어서 이 악령이 완전히 사로잡혀요. 이 모습을 보면은 저는 가룟유다가 생각이 납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늘 다녔어요. 그리고 그 회개를 맡으면서 그 살림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성실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이 가룟유다를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절대 배신할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런 그런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예수님을 돈 주고 파는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적으로 살아가고 욕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사단에 붙들려 가지고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반면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면 끝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가야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에 빠지고, 육체에 빠질 뿐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히는 삶은 정말 비참한 것이고 그 자체가 저주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다윗은 지금 이 사울의 이 위협을 피해서 도망 나왔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생각이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까? 이번에도 왜냐면 지난번에도 창호를 2번이나 던져가지고 던졌는데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면서 넘어갔어요. 비슷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또 사울이 이 악신에 붙들려 가지고는 이 단창을 다윗에게 던졌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또 이제 그 악령이 붙들려서 내가 수금을 탔는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또 이제 그 사울이 또 괜찮아지면은 또 괜찮아지지 않을까? 아마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앞전에 그 사울이 모든 신하들을 불러놓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공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요나단이 그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또 그것을 지나가고 나서는 또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괜찮았단 말이에요. 자,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아마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자기는 이 생명의 위협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뭘 결정을 해야 되나?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이번에도 그냥 지나가는 걸까? 또 좀 어려워지면 또 누군가 내가 도와줌을 통해서 살고 관계가 괜찮아질까? 아마 많은 생각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다윗 지키게 하고 그를 아침 되면 아예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뒤의 배경은 아마 다윗은 몰랐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과 힘변 속에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11절에 보니까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지금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통 남편들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합니까? 여보, 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믿음 없이. 설마 당신 장인이 사위의 나를 그렇게 죽이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부인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부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다윗 옆에 아내 미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삼손 이야기 알잖아요. 삼손 옆에는 누가 있었나요? 아내
미가 같은 그런 여인이 그 옆에 있었나요? 아니에요. 드릴라가 있었어요. 드릴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든 자기의 이득이면 또한 자기가 두려우면 언제든지 이 삼손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 앞에 있는 이 삼손은 사실은 불행한 것이고 또 사실 가슴 아픈 일이죠. 다윗에게는 그 옆에 미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은 어떻습니까? 미갈입니까? 아니면 드릴라입니까?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의 복된 관계가 축복입니다. 이 미갈을 통해서 지금 경고를 받았어요. 이 경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 다윗은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다가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네, 미갈을 통해서 다윗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삼손의 드릴라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은 두 눈을 뽑혔어요. 그리고 맷돌을 굴리면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했어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 안에 분별해야 돼요. 모든 관계들을 잘 세워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혼 관계, 그렇죠? 이 결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지키는 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담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또 남편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격려해주고 또한 권면해주고 하는 이 관계는 축복된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죠.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미갈은 아주 적극적으로 다윗을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4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지금 미갈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잘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참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도덕성이라고 하는 건 중요해요.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 또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처럼 우리 인생과 삶에 있어서 어떤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딜레마. 내가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내 양심에 찔린 일이고, 근데 내가 정직하게 얘기를 했을 때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 형편이다. 자, 그럴 때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그 밀밭을 건널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는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 제자를 비난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과 그 소년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소년들도 또 다윗도 성전에서 진설병을 먹었고 그때가 안식일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했다. 그게 범죄가 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주의에 빠지는 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율법 주의에 빠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그 뜻을 놓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지요. 지금 이 미갈은 다윗을 생명을 위해서 그가 병들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이 사울은 어떻게 하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감정에 완전히 붙들려 있어요. 그것은 악령의 역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다윗을 그냥 침상째 내게로 데리고 오라.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그 딸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그 딸의 남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사위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게 그냥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냥 다윗을 죽이면 되겠다. 그 마음에만 그냥 붙들려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권력에 대한 집착.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 말고 또 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클 때에 생기는 비극입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인 것이 그 머리에 있더라. 지금 전령들이 알게 됐죠. 다윗이 이미 도망가고 없는 겁니다. 17절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아니라. 사울은 자기 딸에게 굉장히 실망이 컸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냐. 왜 속이는 걸까요? 잘못하든 자기 남편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미갈의 마음인 거죠. 그럼 뭐 물어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십시오.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했다. 다윗이 자기의 대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이 누구예요? 자기의 사위예요. 그 대적이 누구예요? 자기의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윗을 놓고 그가 대적이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뭔가를 규정한다는 일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예. 누군가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너는 적이야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하고는 이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너는 원수야 라고 하고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정말 원수지기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는 친구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친구처럼 이제 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누군가에게 뭔가 이 라벨을 붙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이건 참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미갈이 풀어준 사람은 자기의 남편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사울의 대적을 놓아 풀어준 거래요. 그러면은 자기의 대적을 풀어준 자기의 딸은 뭐가 되는 겁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딸이 아니라. 자, 그런 상황과 형편에 지금 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갈이 이제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협박당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협박. 왜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자기의 생명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한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지금 자기의 딸도 그냥 어떻게 보면 죽일 판인 거죠.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난무하는 이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해야지 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자, 18절의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지금 이제 다윗은 이제 완전히 사울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부인인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자가 됐고요. 그리고 라마까지 왔어요.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 그림을 좀 그렸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제 경계선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사해고요. 여기 위에로는 이 요단강이 흐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이 사해 옆에 부분에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요. 이 라마 쪽은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북쪽을 향하여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북쪽 이 라마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죠. 자, 그 사무엘을 만났고 이 사무엘은 어디로 다윗을 안내했냐면 나요시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안내했어요. 여기서 이 나요시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뜻이 거주지라고 하는 거주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주지. 그러니까 이 나요시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라마 근처에 있어요. 근데 그 뜻은 거주지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초원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이 갈대아 역본에서 보면은 기숙사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나요대 산get이 뭐냐면 이 선지자들을 양성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에 대해서 사사의 시대는 마지막 끝이 났지만 그렇지만 이 사무엘이 했던 이 예언하는 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영적으로 훈련하는 훈련의 장소가 바로 나요시라고 했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제 이 사울을 피해 도망와서 사무엘을 만났고 사무엘은 다윗과 함께
이 선지자들이 공부하는, 선지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인 이 나요스로 가서 거기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말입니다. 자,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참 이 소식통이 빠르죠. 벌써 이제 이런 소문들이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의 귀까지 들려온 거예요. 첩보가 다윗이 지금 라마 나요스에 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한지라. 참 이제 여기서부터 좀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라마 나요스에 이제 그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이 사울의 그 측근인 이 전령을 보내서 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그렇게 시킨 거죠. 그런데 가는데 이 전령들이 이 라마 나요스에 이르렀을 때에 또 그곳에서 이 사무엘을 봤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났냐면 하느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무슨 예언을 했을까? 사울의 명령을 예언하게 했을까요? 지금 다윗을 잡아가는 것이 지금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을까요? 반대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통해 뭔가를 계획하고 있어. 너희들 다윗을 건드리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아마 그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 그들은 그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다윗을 잡는 것은 또 잡아서 와서는 사울에게 끌고 가는 것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아마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또한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겼을 거예요. 그들은 다윗을 사울 앞으로 잡아가지 못했어요.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한 그룹도 아니고 그 전령들이면 팀 아닌가 팀? 한 팀도 아니고 세 팀을 보냈는데 세 팀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뒤집어져 가지고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을 잡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크게 역사하고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 라마 나요스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그의 종들을 보내도 그것에 그들이 다윗을 잡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막아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라마 나요스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과 여러분의 공간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호하세요. 강하게 보호하세요. 주님께서 다윗을 보호했던 것처럼 사무엘을 보호했던 것처럼 그 선지자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보호할 줄 믿어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이제 사울이 안달이 났어요. 내가 직접 가서 내가 잡아오겠다는 그런 심산인 거죠. 그리고 사울이 라마로 갔어요. 그리고 세구라고 하는 장소에 이르렀어요. 이 세구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림을 그려놨지만 자, 여기가 좀 사해고 여기가 지금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옆에 예루살렘이고 여기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또 더 북쪽으로 가면 라마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 세구라고 하는 이 장소가 있어요. 이 세구의 유명한 큰 우물이에요. 큰 우물에 지금 이 사울이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을 수소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해 어떤 사람이 말해요.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거기 있구나. 내가 거기 가서 잡아오면 되겠구나. 지금 이 사울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 다윗을 죽이고 싶었고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으로 강하게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어요.
권력욕. 그것이 지금 그의 마음 전부예요. 자,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자, 그가 이 세구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 라마 나요까지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지금 사울을 붙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중에 지금 예언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다윗 건네지 마. 내가 지금 다윗을 붙잡고 있어. 너는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나랑 싸우고 있어.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아주 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영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보여주는 게 예언이에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강하게 지금 듣고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됨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옷을 왜 벗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울이요 그의 옷을 벗었대요. 나체가 되었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사실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 앞에서 막 예언을 하더래요. 무슨 예언을 했을까요? 무슨 예언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울이 자기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다윗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너는 건들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리고 너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정신 차려라. 뭐 그런 내용들이겠죠. 지금 이 벗은 몸으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어주고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하루 밤낮을 하루 종일 지금 성령께서 그에게 다 얘기하고 있어요. 벌거벗은 채로. 이것이 가져다주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4절 제일 끝에 이래 말해요.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 앞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앞에서 봤어요. 사무엘상 10장 11에서 12절 말씀이죠. 사울이 왕 되기 전에 사무엘을 만나가지고요. 그리고 사무엘에 또 그를 기름 붓잖아요. 그때 사울의 마음에는 새 마음이 돼요. 새 마음. 그 새 마음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선지자 무리를 만나요. 그러면서 거기에 영적인 체험을 하게 돼요.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예언을. 자, 그때도 속담이 됐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때 주님으로부터 충만함을 경험할 때 그 사울의 마음은 새 마음이었어. 그런데 지금 이 라마 나요스로 걸어오는 중에 이 사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새 마음이었나요? 주님이 주신 마음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마음에는 자기의 권력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집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미움만 가득해요. 생명이 없어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만 있어요. 자, 그런 그가 주님의 성령이 임할 때 나체로 벗은 몸으로 누워 예언을 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상 19장을 저희들이 함께 읽어오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요,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게 하고 그 부활의 그 생명을 향하여 가게 합니다. 주님의 그 영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그리스도의 삶이란 끝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적인 삶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 십자가의 길이 그냥 부담스럽다고 포기하기 시작하고 그 생명의 길을 가기보다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새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않으면 오늘 이 사울이 벗은 몸으로 누워있는 것처럼 수치와 부끄러운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신령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고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사울의 그 인생과 삶 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집착과 권력욕과 주님 말고 다른 그 모든 것으로 가득 차버린 그의 육신과 또한 그를 완전히 붙잡아버린 그 악령을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 성도들에게 있는 그 모든 육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서 다 깨끗하게 해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처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악령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귀신들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들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심리적인 압박과 내 안에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나쁘게 만드는 그 모든 악한 생각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할 수 있는 믿음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 요나단과 같은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다윗에게 미가와 같은 아내를 붙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항상 주님의 사람들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도 공급받고 주님 안에 힘도 얻으며 또한 교훈도 얻으며 또한 주님 안에서 잘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저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생명의 길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날마다 체험케 하시는 성령의 교제교통하심이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저희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